아, 작년인가요? 중년인가요? 40대인 건 내가 알겠는데 저는 중년보다 청장년이면 더 좋겠고 청장년보다 청년이면 더 좋겠습니다.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주님 앞에 오늘 예배에 대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존귀하심을 많이 보게 하셔서 풍성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예. 풍성한 예배가 드려진 걸 보면서 참 주님 좋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주제가 예배입니다. 예배인데 우리를 통해서 감동을 받는 이런 분들이 계셔서 또 놀랄 때가 있습니다. 참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감동을 받고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데 그런 분들 가운데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 네 분이 50여 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신 연세가 80대 중반을 넘으신 이러한 분이신데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감동을 받으시고 수년째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얼마 전에 그 모친 되시는 분이 주님께로 가셨는데 그 모친이 늘 그런 기도하셨대요. 주님, 북부교회를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북부교회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북부교회에서 주님께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남편님 목사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내 아내가 나한테 심어준 게 있는데 하나는 신학교에 있을 때 그 근본주의에 대해서 논문을 쓰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 근본주의에 대해서 가르침 받은 적도 없고 책도 읽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주제로 논문을 쓰라고 그러시나. 그래서 아내한테 부탁을 했더니 아내가 써줬는데 A학점을 받았대요. 또 하나는 그 나를 이 북부교회에 심어주신 거 참 감사하다. 표현이 놀랍잖아요. 제 아내가 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북부교회에 심어주신 거 감사하다. 참 그분의 모습만 봐도 감동이 되고 얼마나 겸손하세요. 연세가 많으시고 목회도 오랫동안 하셨는데 우리의 부족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감동을 받으시고 그런 말씀하실 때 참 오히려 존경스럽고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성도를 볼 때 두 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보는 것과 육신 안에서 보는 때 많이 달라요. 그 시편 기자인 다윗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모든 즐거움이 나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여러분은 저의 기쁨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면류관입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세요. 이 고린도 교회는 참 형편없는 교회인데도 내가 너희를 인해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 너희를 주님의 날에 온전케 해주실 것을 믿는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고린도서 1장 1절로 9절에 나오는 또 너희를 불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도로 더불어 교적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잘못하고 있는데 너희를 불러 하나님 우리 주 예수도로 더불어 교적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그 육안으로 볼 때와 영안으로 볼 때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구약에는 아브라함, 신약에는 베다니 마리아를 생각했는데 예배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감동된 것을 아뢰는 거, 그게 예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는 것이 이렇게 점점 자라가요. 그러니까 1년 전에 할 때와 2년 전에 할 때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아는 지식이 자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마르다의 기록된 이 말씀 이렇게 봤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저런 분이 되셨나? 마르다는 어떻게 저런 분이 되셨나? 그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요한복음 12장 1절 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볼 때는 앞뒤 문맥과 상황, 이제 이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상황. 이때가 어떤 상황이었나, 어떤 상황에서 이 세 남매가 주님 위해서 잔치를 벌였나, 또 어떤 상황에서 마리아가 주님한테 이렇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했나, 이런 게 이제 놀라워요. 이렇게. 이때는 이제 요한복음을 보시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믿지 않는 세상 유대인들이 향해서 전도하시는 공생에 대한 기록이에요. 13장부터 끝장까지는 제자들과만 함께 하신 시간입니다. 이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1절에 보면 6월절 역세 전에 엿새 전에 하는 말씀이 십자가 못 박히시 6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주님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 찬 십자가 못 박아 달라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몇 명 안 되는 이 세 남매가 주님 모시고 예배 드리는 모습, 이게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할 수가 있는데, 우리도 기독교 교회하면 상당히 크잖아. 방대하고 기독교 인구도 대단히 많은데 우린 별게 아니잖아.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야.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또 우리 어떻게든지 세워주시려고 하신 주님, 이런 게 마음이 감동이 됐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건데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단순한 말씀 같은데요. 하나님에게 전심입니다. 하나님 전심.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도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려 한다. 그게 주님의 소원이셨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도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는 이러한 대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창조물 가운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으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알고 이런 대상이 되어주시길 바란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에요. 두세 사람은 누가 그걸 알아주겠습니까? 두세 사람을 누가 교회라고 그러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외적을 보시는 분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겠다. 놀라운 말씀이죠.
네, 그 장면이 여기 10장 이 마리아의 가정에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가 부족하지만 여기는 90%에서 구원받으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송하시는 거나 기도 내용을 보면 참 귀해요. 주님을 모르고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을 알고서 감동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굉장히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낫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좀 더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둬 나의 창살 나를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거 자세히 읽어보면 놀랄만한 모습이 많이 있는데, 여기 6월절 엿새 전에 이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였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또 주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이 세 남매가 주님을 초청해서 접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잘못됐다고, 이단이라고, 반역자라고 사형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분위기가 90% 이상 무르익어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 세 남매는 주님의 가치를 본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모임 안에 머물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크게 평가합니다. 저희들에게는 외적으로는 볼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다른 거죠.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그게 다른 것입니다. 주님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 우린 질그릇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질그릇에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과시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구약에 보면 주는 거부하신 때도 있어요.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난 이제 염증이 났다. 이런 뜻에서 백성들이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세 남매들이 참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기 때문에 이랬는데, 그 전 11장에도 봐도 이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11장 후에 12장에 이런 사람들을 변한 거예요.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걸 보면서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이 획기적인 변화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인 걸 알기 전에 주님에 대한 그때 태도는 좀 원망스러운, 우리 오라미가 아파서 좀 오셔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늦게 오셔서 우리 오라머니가 죽었습니다. 좀 원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이 없어요. 마르다도 말이 많은 사람인데 말이 없이 묵묵히 주님 섬기는, 나사로도 그냥 앉은 자 중에 있는, 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 토적이 닦는, 주님이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저가 나한테 좋은 일을 했다, 가만 둬라. 그런데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 여기는 가룟 유다만 나왔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이나 이런 데 보면 제자들이 똑같이 왜 이것을 300데나리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지 않고 이렇게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도,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큼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나?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사탄이 이거 싫어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을 받으시는 거, 이거 싫어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것처럼 마리아가 이 비싼 향유를 깨뜨리고 주님의 발에 붓고 이걸 쓰는 거 봤을 때 제자도 전부가 싫어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니까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이렇게 미움받을 만큼 나는 주님을 존귀 여기고 있나, 이런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기에 사탄이 저렇게 시기했을까, 싫어했을까.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그저 주일이 많잖아요, 만찬에 참여, 그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 여기 세 남매처럼 주님의 그 어떠하심을 알아서 이 주님을 정말 잘해드리고 싶어서 초청해서 잔치를 벌리는, 여기 지극히 비싼 이런 표현을 썼는데, 나는 지극히 비싼 것을 주님 앞에 드려본 적이 있나, 이런 말씀. 지극히 비싼 거, 이거 나한테 적용해야 되잖아. 이게 참 놀랍다. 이 자체가 아니죠. 나 지극히 비싼 걸 드려본 적이 있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비판을 안 받아요. 적당히 승인 안 받아요. 사탄도 그냥 내버려 둬요. 그렇게 비판하고 죽이려고 할 만큼 참 주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되면 주위에 핍박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탄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런 걸 보기 원치 않은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인데, 근데 여기서 세 사람이 있는데, 나사로는 죽었다가 주님에 의해서 극적으로 살아난, 죽은 지 사흘 만에 살림을 받은 이런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죄와 허물에 죽었던 사람을 살리셨잖아요. 생명을 가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달라요. 생각하는 거, 이 가치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삶의 스타일이 달라져요. 자기 위해 살지 않고 주님 위해 사는, 거의 정도의 차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 충심은 사실입니다. 충심은. 그게 구원 말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서대문의 송철 형제님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다. 저는 그게 아니지 그래. 그 형님 대학 간다 한 말씀이신데,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다. 주님이 성도를 사랑해서 다시 잘못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냥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사도가 그렇잖아요. 감사하고
너희를 경고케 하실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도다. 놀랍잖아요. 육신적으로 저게 무슨 교회야? 저게 무슨 성도야? 저런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주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놀라움. 아까 예배 시간에 참 계시록을 인용하고 고린도전서 인용하고 해서 참 우리의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동된 이런 예배를 드린 소리를 들으면서 참 감사하고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 현재의 모습과 주님 우리에게 내리신 이 축복, 주님이 보는 우리는 많이 달라요. 주님은 마태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그런 얘기 들을 만한 사람들이 못 되는데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당신을 맛을 보게 하는 소금이고 또 당신 어떠하심을 알리는 빛이시고 그때 그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 12명밖에 없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의 빛이야. 대단한 말씀이죠. 우리도 몇 명 되지 않지만 주님은 그러한 목적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되다 보죠. 계속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사민의 역사를 봐도 그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희로 광야의 길을 걷게 했다. 모세가 걷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삶이나 교회의 삶이나 이 모든 삶에 부정한 게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생활하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전에 40년 동안 교육을 시키신 교육을.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너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기 위해서 그랬다. 또는 사람이 떠오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다 주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광야로 인도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이 삶을 인도하시니 거기 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선하신 뜻. 좋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항상 좋아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인정하라. 이 모든 게 우리 보기에는 감사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의문될 때도 많습니다. 욥이 우리 욥기를 읽고 있는데 욥이 그러잖아요. 욥이 그렇게 순전하고 의롭고 하나님 인정할 만큼 자랑할 만큼 그러한 의로운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잖아요. 그것을 주님이 만족 안 하셨어요. 이 중심은 안 변한 거예요. 그의 업적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소경에는 눈이 되고 또 신체 장애됐다는 발이 되어주고 이런 놀라운 사람이 가히 할 수 없는 초인적인 그런 그 선행을 한 분인데 주님을 만족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련을 주시는데 마귀를 생각하십니다. 마귀에게 넘기세요. 그런데 처음에는 주님 원망하지 않잖아요. 제 재산을 다 가져가게 하시고 자녀를 다 하루아침에 데려가셨는데도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잖아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기서 송축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그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주님 원망할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해봐라.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사탄에다 맡겼어요. 그래서 이 온몸에 악창이 생겨가지고 기화증으로
긁고 하면 이런 비참한 처지가 됐는데, 그때 부인도 딱 해서, 여보, 하나님의 저주가 차라리 주십시오. 그때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그때도 자기 순전을 지켰습니다. 근데 주님 그걸 만족 안 하세요. 그래서 시련을 겪는데, 그때 친구들이 와서 권면하자. 위로 왔어요. 위로하러 왔습니다. 친구이니까 위로하러 왔는데 그 말이 하나 틀리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얘기를 했나. 골자는 내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하는 거 아니냐.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하신가 하면, 너희가 세 친구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이 한 말과 정당하지 않다. 욥의 말은 오히려 주님 인정하시는데 이 세 친구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말이 옳다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이 중요한 거거든요. 자기를 봐야 되는데 욥만 자꾸 보는 거예요. 욥만. 그게 우리의 특징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보고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새로워져야 되는, 항상 뭐가 잘못되고 장로들이 잘못되고 뭐 누가 잘못되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고 이런 얘기가 쉬워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임에는 은밀한 분들이 많습니다. 은밀하게 선행하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모임을 통해서 열리면 선교회도 만드시고 후원하시고, 또 그리스도 훈련도 만드시고 후원하시고, 디모데 학교도 세워지는데 기여하게 하시고, 이게 주님이 그런 선한 일을 많이 하세요. 또 지인 TV도 또 만드셔가지고 넓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놀라운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게 다 은밀한 헌신을 통해서 된 것입니다. 은밀한 헌신. 그 헌신은 보통 헌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겉만 보면 사랑이 없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 모임은 은밀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도 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행동이 달라요. 똑같은 자매인데 한 집임에서 자랐고 한 주님을 알고 따르고 섬겼는데 달라요. 왜 그렇게 달라졌나? 우리 누가복음 10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누가 10장에 보면 거기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그 25절부터 37절까지는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어떻게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런 선한 사람이 됐나? 또 레위인과 율법서와 제사장은 왜 저런 사람이 됐나? 그 이유가 있어요. 거기 그 25절부터 보시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시험 받아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높아 있는 거예요. 주님을 시험하니까 얼마나 눈이 멀었으면 이러므로 감히 시험을 했어요. 그때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2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여기 질문이 두 가지야. 율법에 무엇으로 기록됐냐? 율법의 내용을 물어본 거야. 또 어떻게 이기느냐? 이 두 번째 질문에 이들이 실패한 거야. 성경 읽어서 지식은 많은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할 만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아는 거하고 성경만 순종을 사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성경 많이 아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얼마나 성경 많이 알아요. 또 성경 가지고 얼마나 비판을 해요. 그래서 주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매를 맞고 거반 죽게 되고 버려도 갔을 때 마침 제사장 그 길을 가다가 보고서 피하여 가고 레위인도 피하여 가고. 이게 잘 보시면 그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게 예루살렘 올라가는 게 예루살렘 내려가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보세요. 33절에 보시면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거기 이르러 예루살렘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향해 살고 있는 사람, 세상으로 내려가고 있는 사람,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냐? 아파트에 있냐? 돈 버는 데 있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여기에 있냐? 그게 우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잘 되는 거? 그러면 예루살렘 여리고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섬에서는 올라오잖아. 이 사람에게서 다름이 나타난 거야. 보세요. 이 사람은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게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연민의 정,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동정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게 우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누가 함께 가세요? 죄인도 함께 가시잖아요. 죄인들의 친구 되시잖아요. 불쌍히 여겨.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율법사와 레위인과 제사장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공부 중요하지. 그렇다면서 이런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율법이 무엇은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있느냐, 자기한테 적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외식적인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주님이 이런 분이시고 나도 주님 번호 받아야 되겠구나. 근데 불쌍하게 어떻게 해요? 아주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너무 놀라요. 불쌍하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두 대녀른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기 주막이 어디야? 주막이 교회입니다. 주막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시골에서 서울로 자녀들이 유학을 온다든지 직장 가지면 와서 부탁도 하십니다. 자녀들이 돌봄을 받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잘해요. 우리 청년도 보면 잘해요. 이렇게 이렇게 새로운
그 청년에 보면 챙기고 돌아보고 이런 데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새로 찾아온 분들에 관심. 그래서 시간도 같이 보내고 그래야 사람 알잖아요. 그리고 부부가 돈이 더 들면 비용을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주님 재림하실 때 내가 보상하겠다. 그런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이 생의 동안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앞으로 우리 장래를 위해서 터를 잘 닦는 좋은 기회죠. 사실 주님 위해 사는 것은 자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안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안 사는 거 보면 자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자기 위해. 주님 위해 사는 거는 자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자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그냥 있으면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에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다. 이봐서 계산법이 달라요. 주님이 사는 게 이게 복이 되는 거. 자기 장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살기 한 게 아니라.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게 참 감사하죠. 은밀하게 사시니까. 그 이제 12장에 보시면, 10장에 보시면, 거기 이제 그 뒤에 보면 그 이 두 자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38절부터 보세요.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아니라 딴 데 보면 오직 한 가지면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일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차이가 있어요. 마르다의 주님에 대하는 태도는요, 이런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했어요. 경외했죠. 마리아는 항상 발 밑에가 있어요. 발 아래 앉아서 말씀 듣고, 주님 만나면 엎드려 절하고, 또 이 12장에서도 비싼 향유 옥합게 들어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도 씻고 항상 발밑에. 이게 무슨 뜻이냐? 주님을 알면 자기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크시면 내가 얼마나 작은가. 주님이 크신 걸 모르니까 자기 작은 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욥이 자기를 변명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이치 맞는 말을 했습니다.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순간에 오직 나에게 하는 길을 저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같이 나올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 나도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단련 받은 다음에는 정금같이 나올 거예요. 그게 결과입니다. 결과는 항상 좋은 거다.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결과는 항상 좋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내 처지가 이게 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나를 축복하시나,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또 어떤 특별한 시련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게 주님이 미워하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1절에 보면요,
누이들이 주님한테 사람 보내고 오시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틀을 도유해서 빨리 가셔야 되는데 주님은 안 가시는 거예요. 기도를 빨리 들어주니까 안 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보면 예수께서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를 사랑하시더니 더 머무는 곳에 이틀을 도유하시고 주님이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빨리 안 고친 이유가 있어요. 나사로가 죽어야 주님이 부활이란 그 능력을 보일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죽도록 두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하는 걸 증명하신 거예요.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면을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절대 해로하신 분이 아니니까. 너무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며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가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냐. 자기 아들 아끼지 않으며 주시면 얼마나 우리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함부로하신 분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토대 위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무리 지어야 되겠는데 지난번에 미국 형제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예배 때 장시간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참 저도 놀랐습니다. 사람을 잘못 초청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좀 알아보고 그러고 초청할 걸. 와서 예배 시간에 한 반 이상을 처음 오신 분이 뭘 아신다 이렇게 판단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데서 다 성경 가르친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 가운데 7mm 들어왔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 가르쳐도 되느냐. 딴 데는 그렇게 한다는데 어느 것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잘하는 거냐 저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예배는 뜻을 아시죠? 예배는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남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경회는 성도와 죄인들을 가르치는 시간이에요. 전도 집회도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드리는 시간.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계속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 드리자.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 때로는 말씀을 나누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가 침체되고 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감동하셔가지고 그런 성도들을 격려하는 예배 들을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도와주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예외적입니다. 예외적 그러나 일반적인 것은 드리는 시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다음 또 하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를 받는다. 예배를 통해서 성화 받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주님을 더욱 닮아가니까. 근데 예배 시간에 죄를 자백하는 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주님을 보고서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그래서 주님이 날 기억하라 하신 거예요. 주님을 기억해. 자기를 기억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늘 부족한 걸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선이 주님한테 가 있느냐, 나이 때가 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나를 기억하는 나를. 여러분 자신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와서 죄를 자백하고 그런 잘하는 게 아니고 속으로 자백할 수 있죠. 걸리니까. 그리고 만찬을 띄는 게 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난 자기 없으면 안 뛴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더 교만한 것입니다. 뉘우치기를 거부하니까 차라리 지금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띄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의로운 참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기억해달라는 말씀이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십자가의 구속을 기억하고서 힘을 갖도록
그게 이제 예배의 교과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감동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살게 되지만 예배 시간에 죄를 자백하고 그런 건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자백하는 시간이에요. 죄를 담당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데는 우리가 이제 11장에 보면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이 세 사람이 다 변해요. 그게 말이 없잖아요. 성령이 인도하실 때 특징은요, 말이 없는 거예요. 말 없이 성령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줄어들었어요. 말이 많아, 사람 말이 많아진 거예요. 이 특징이에요. 전 몸이 역사를 통해서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가까이 있으면 여기 세 사람이 아무 얘기도 안 하잖아요. 조용히 섬기고 조용히 앉아있고 또 조용히 자기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그래서 내가 말이 많아지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이 많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는 묵묵히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조용히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말씀드리고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이 주님을 뵙기 둔하고 배우기 둔한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지라도 주님은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기 원하시고 주님을 나타내기 원하셔서 저희 이상에 두시고 또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을 항상 악마하게 해주셔서 주님께로부터 감동을 받게 하사 주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사 저희들 가운데서 주님의 어떠하심이 늘 나타나는 이러한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